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마약 문제예요. 이 마약이 독버섯처럼 사회 각 분야에 다 침투해 들어가고 마약 중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까지 마약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가르쳐야 될 그런 실정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르렀습니다. 마약 중독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요새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저는 이렇게 산에 산책을 하다 보면 다들 하나씩 들고 다니고 거기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질 못한대. 불안해한대. 이런 많은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치러야 될 값들이 너무 엄청난 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독 상태다, 빠졌다, 중독에 빠졌다, 이게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독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에 중독이 되면 마약뿐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이것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고 주위에서 그만해라, 마약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벗어나죠,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한번 중독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거기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시작을 하지를 말아야지 한 번 발을 내딛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고 말아요. 중독 상태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허니문기. 무슨 기? 미럴 여행, 그 신혼여행과 같은 미럴 여행기를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에 뭔가 조금 잡으면 거기서 뭘 느끼게 돼요? 뭔가 이루게 되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막 찾아와요. 저도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한 사람들은 마약을 탁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막 행복감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마음을 불행하게 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순간만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미럴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즐거우니까 뭐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잖아. 그때밖에 아니잖아. 그러다가 두 번째로 거치는 단계가 뭐냐면은 갈등기라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이거 더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되니, 이건 안 좋은 건데, 해약인데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걸 그만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스톱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멈추면 참 좋은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얻었을 때의 그 희열, 기쁨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면 할 거야. 그러니까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그만둬야겠다는 마음과 무슨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야지 하는 이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대립을 하는 거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야지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이 어떻게 돼?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약한 사람들도 그 마약했을 때 그 희열의 그 행복의 순간을 잊지를 못하니까 그만두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중독기예요. 거기에 한 번 푹 빠져버리고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히면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평생 도박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게임 중독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는 불행하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것, 내가 뭔가 잡으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 뭐가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고 거기에 종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에 종이 되고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고 내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찾고 구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잡는 데 애를 씁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돈을 잡았을 때 거기서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뭔가 이루었을 때에. 그런데 내가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종국에는 뭐에 사로잡힌 바 돼요?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돈에 이끌려 살아가.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술이 좋으니까 먹으면 기쁨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좋아지니까 술을 먹다가 보면, 술을 하나 두 잔 먹다 보면 종국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에 사로잡혀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술에 이끌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일에 매달려 살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일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평생 일에 매여 살아가. 일 중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사상이라는 것도 무서워요. 건전한 좋은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지. 참 제 친구 중에 같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좋지 못한 신학에 물들었어요. 이게 좋지 못한 사상에 사로잡힌 바 되면요,
평생 그 사상에 어떻게 돼요? 이끌려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게 잘못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것만이 절대가 돼버리고 말아. 저는 그런 친구를 봤어요. 여러분들 좋은 나쁜 종교 이단 같은 데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단 얘기가 자꾸 터지지만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거 왜 저런데 저렇게 푹 빠져서 살까 이상하다 그러죠. 저런 문제가 터지면 나올 텐데 안 그래요.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이끌림 받으면요 평생 거기에 헤어나질 못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요새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참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그 참 뭐예요 그 주석이 시진핑 참 불쌍하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의 종이 돼. 몰라 자기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뭐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좀 몰라.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야욕이라고 하는 욕심의 종이 돼갖고 자기도 불행하고 얼마나 많은 고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물질욕, 명예욕, 성욕, 탐욕, 권력욕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중독이 되고 종이 되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리스 제국을 이룬 왕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의 야심은 뭐였어요?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붙잡는 거였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이런 야욕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고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습니까?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뚫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달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후손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도 이런 잘못된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우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에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것에 종이 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에 빠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종이 되느냐,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중독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중독되는 길만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이끌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쉼과 안식과 행복을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또한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나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 안에서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요 노예였습니까? 뭐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중독이 되어 죄의 이끌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의 핏값을 치러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던 옛사람은 벗어던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핏값을 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 교만한 삶은 버리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다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탐욕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적개심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된 자로 운명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누구에게 잡힌 바 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주님의 온전한 노예가 되는 이 삶을 나는 잡으려고, 이 표대를, 이 목표를 이루려고 나는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며 향방 없이 목표 없이 다른 맞이라는 자가 아니라 이 목표만을 향하여 이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표를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뭐 했기 때문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만이 자유롭게 한다는 걸 저는 참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한 게 홍천 유칠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알코올 중독자인데 얼마나 알코올이 중독이 심한지 몰라.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벌벌 떨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만류를 해도 술 못 끊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뭐 취급하냐면 폐인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왔어요. 참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누가 자유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 자기 의지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끊어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어요.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종이 된 사람이 행복을 얻어요. 이 자유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세요. 주님의 노예가 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참다운 종이 되고 신실한 종이 되고 온전한 종이 되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사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려면 비결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변하지 않아요. 왜 가치관이 안 변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악모하세요. 도박을 악모하는 사람 도박 중독에 걸리잖아요. 술을 악모하는 사람 술 중독에 걸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 중독에 걸리고 폐인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간 같을 것이고 아무리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의 어떤 장애와 난갈이 어려움이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거뜬히 극복해 나가며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해지고 힘센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삶 속에 차고 넘쳐나므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늘 승리하고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주님만을 앙모하세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이 삶을 어떤 삶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로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여기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걸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일 중독이 돼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 돈 노예가 돼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탐욕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뭘 생각하지 마. 땅의 것. 여러분 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출세할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땅의 것만 찾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복종함으로 의의 열매 맺어서 가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제는 뭐에 대한 생각으로 차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교제해요. 여러분들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만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있고 나서는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득 차요. 그러다가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이 찬송 좋아해요. 좀 전에 부른 찬송 35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먼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들어야 돼. 아,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모해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쫓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삶 버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갑절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저도요, 그걸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의 일생에서도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1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게 되지. 그러질 못하면 육의 소욕을 쫓아서 다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못질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욕심의 탐욕의 미움의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뭘 버려주셨는데,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요, 희생과 수고가 헌신이 없는 삶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헌신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걸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게 없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바치잖아요.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을 위하여 자기 돈을 다 바치잖아요. 폐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바치세요.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행복을,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에, 욕심에, 원망에, 탐욕에, 열등감에, 아니면은 세상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를 앙모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